1장 주보에 1장으로 나왔는데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붓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 보면서 눈도 맞추면서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멀리 있는 우리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주실 분량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영혼들에게 주께서 만족할 만한 분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깊게 담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도 들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흐트름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부집사님도 좀 뒤도 보시고 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미국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라고 있죠. 한때는 정말 윌로우 크릭 처치하고 아주 굉장히 큰 교회,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니고덴 목사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은 먹고 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오로지 만난 거 먹고 좋은 곳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구경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이런 거죠. 속칭 니나노 족이라고 하죠. 친목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쪽 친목계, 다음 주는 저쪽 친목계. 제가 보니까 제 부산에 있는 동창들 가운데 아이가 있는데 정말 걔는 매주 놀러 다녀요. 그렇게 놀 때가 많은가 봐요. 한번 예전에 만나서 뭐 노는 게 낙이지 그래. 그렇구나. 들었습니다. 정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오로지 일을 통한 성취와 성공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일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일과 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는 시간, 이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도 일을 생각하며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일중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난 목적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곳의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산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스스로를 위해서 쉬기도 하고 또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긍휼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삶이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단체가 많이 있는데 단체마다 목적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비전 선언문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들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성에 빛난 오늘 되살려 오늘은 민족 중을 뭐 저것저것 하는 거. 예, 다 기억나시죠? 안 기억나는 사람은 은채자매 이후부터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예, 우리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외웠던 국민교육 원장이죠. 예. 거기에는 일종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목적 선언문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목적 선언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즉 방향성과 방법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진검다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야 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목적은 예수예요. 예, 교회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교인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자녀들 뭐 인류대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가야 할 궁극적 목적이며 방향은 예수예요. 동의하시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택한 것은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그러니까 규모의 가치에 방점을 두었어요. 작다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은 교회의 건강성, 즉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가졌던 태생적 본질을
유지하기 쉽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작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 건강성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크기보다는 작은 규모가 낫겠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고 취한 것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외형적인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 또 성도가 일정 성도가 되면 분립하겠다. 또는 개혁교회로서 만인 제사장론에 의거하여 교회 민주화를 위한 장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밖에 드러내놓는 지표 선언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외형들이 그냥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원교회가 뭐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분립한다, 뭐 교회 민주화 이런 것들이 외형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자신이 심은 대로 한다는 말인데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콩을 심으면 우리 언행에도 콩이 나오고요. 우리 마음에 팥을 심으면 우리의 언행도 팥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성도는 자신의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성도는 자신의 신앙이 건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드나요? 안 되는 겁니다. 주장하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터 이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저기에 적혀 있는 거 저걸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분의 주인 되심.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우리 개개인의 그리고 교회의 주인 그리고 우리 그 개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당신을 누구라고 여기는가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즉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든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이든 어쨌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동의하시죠? 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합니다. 역시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담보로 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만든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듯이 교회의 소유권 역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죠. 아주 유명한 기도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막 외우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의 눈을 열어 계시를 보게 하시고 성도의 영광의 풍성에 모으시며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정도로 뭐 아주 그냥 진짜 막 감동이 막 되는 기도문이에요.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에베소 교인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우리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바다를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물 위에 교회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고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고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주권과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가장 아주 강력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의 주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있다면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시다면은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으로서 예수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불변의 명제로만 있을 뿐이에요. 영원불변의 명제,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명제는 사람에 의하여서 변질될 염려가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는 사람의 탐욕에 의하여 교회는 예수가 주인 되시는 신적 주권성을 훼손되고 그 자리에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돈이나 명예 등 탐욕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적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 목사가 재정과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오래 다녔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누가 높냐고 서로 싸우는 것, 이런 일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이 자꾸 훼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성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해요. 우리가 유혹에 강한가요?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도 막 부흥하면 막 그냥 처음에 깨끗했던 그 순수했던 뜻이 막 망가지고 막 교회를 더 크게 한다는 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 됐잖아요. 처음에 안 그랬다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늘 타격을 입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교회는 인간의 탐욕에 좌우되는 세속적인 단체가 되고 말아요. 그저께 우리 아파트 3년 만에 야시장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3년 만에 야시장 하니까 아주 그냥 이 아파트 저희 동 이쪽에서 끝까지 얼마 많은데 별의별 거 그날 인산인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한 구석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땡중이었어. 승려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전 봐주는 거예요. 사주 얼마 무슨 스님이라고. 부처가 굉장히 슬퍼했을 것 같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도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은 아무리 많이 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는 항상 이 로드십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거 정말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주권만 열심히 고백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하는 거예요. 내용도 없이 제목만 강조하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속빈 강정이고 텅 빈 깡통입니다. 여러분, 깡통은 차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발에 차이거나 어디에 부딪혀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으면 발로 조금만 차도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려면 그 내용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 예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름만 주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위선이죠.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돈을 뭐 몇천억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 서울의 큰 교회. 그 초입에는 가난한 자가 와서 기도하는 곳이고 그러는데 교회가 3천억인가 4천억 주고 지었잖아요. 그 교회. 거시기 교회 말이에요. 뭔가 지금, 그리고 그 자랑을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는 또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고 그분의 교훈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도들 사이에 그분의 가르침이 삶으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의 생애는 사랑의 생애였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구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죄인과 세리, 창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사랑이 제일이다.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웃처럼 하나님을 내 몸과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예수가 주인된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 몸과 재정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일이 조금 바쁘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주일 공동체 신앙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주일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렇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은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심 가져주고 공감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보다는 따스한 격려와 긍정의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바꿨잖아요. 우리 교제할 때 인사하는 거 긍정의 언어로 다 바꾼 거예요. 자꾸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믿음은 긍정이거든요. 성도 사이의 사랑은 교회를 따뜻하게 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주님의 품이 되게 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 따라가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오산에 가면 하늘땅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에 있는 후배 목사님인데 나는 그분을 예수님 같이 여겨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따뜻할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성도 사이에 참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참 그런 것 같아. 조금만 가까우면 제가 그냥 수시로 가서 배울 것 같은데 오산이니까요. 가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딱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멀리 있어도 많이 옵니다. 따뜻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 1면에 이런 말이 있었죠. 지난주 주보 1면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동행에서 나오는 그 월간 신문인데 그 분량의 그림 스토리 제가 이제 1면 올려놨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난주 주보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들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시선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좋죠? 안 좋으신가요? 네, 좋으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들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마음보다는 그 사람이 당한 형편에 대하여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서로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교훈이 교회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 사랑이 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교훈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가르침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셨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기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버리는 훈련이 순종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주일 오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지난주인데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 6, 7장 7장 끝나는데 7장 마지막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교훈들에게 산상수훈에 대하여 교훈에 대하여 순종하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 주님이 세운 이 목회자, 영적 지도자의 말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목회자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내어놓는 거예요. 말투, 생각, 행동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겸손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늘 있어야 돼.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과 겸손은 좀 다르죠. 자기 부인은요, 탐욕적인 욕망들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타인을 나보다 더 높게, 더 낮자 밑에 시옷. 이게 지옷과 시옷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으로 타인이 중심입니다. 겸손은. 근데 이에 비하여 자기 부인은 자기 안에 욕망이 중심이 돼요. 기준이 돼요. 인간이 가지는 탐욕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먹는 것에 대한 식욕, 탐식, 수면욕, 또 물질에 대한 재산욕, 애정, 성, 명예, 권력, 관계, 규모 등 참으로 인간은 다양한 탐욕들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은 내 욕망들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 나눔도 있습니다. 나눔도 빠져서는 안 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당시 소외된 병자,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능력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눔은 재능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물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최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것을 통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눔 실천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징검다리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하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을 잃으면 교회는 모임을 폐해야 합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것, 첫째는 교회와 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끝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주권은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꽃이 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흘러가는 것,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자기 부인하고 나눔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교회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말은 말처럼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말뿐인 그분의 교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훈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장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징검다리 교회가 예수님께 중심을 주고, 우리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되어 있잖아요. 집중하고 그분의 주권과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안과 박으로, 진짜 우리가 캠페인만 하지 말고 표만 하지 말고 정말 안으로도, 안과 박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을 저희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작은 교회, 아버지 정말로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가르침인 겸손과 자기 부인과 나눔, 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저희들이 정말로 안과 박이 동일한 예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가 하겠습니다.